시편 6편 구약성경 806페이지네요. 6편 1절부터 10절까지 6편을 다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그 시편 6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전체 내용은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이제 9절, 10절 내용이고요. 기도한 내용이지만 먼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지를 좀 이해하면 우리도 이런 상황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에 그릴 때가 제가 볼 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 또 하나님 믿음에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은데, 이런 상황에 놓일 때 다윗처럼 기도하든지 아니면 다윗보다 더 잘 대처하든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삶도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6편에는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다윗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기 대적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가 됐냐 하면 2절 3절에 보면 그 어렵게 하는 그 악한 대적들로 말미암아 2절 3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뼈가 떨린다는 말은 몸이 약해졌다는 말이죠. 내가 수척해서 뼈가 떨릴 정도로 굉장히 내 몸이 축났고, 또 3절은 영혼도 매우 떨리니까 몸도 약해졌고 마음도 약해진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안 해주는 안 해주는 같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럽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굉장한 어려운 일로 이렇게 이제 영육간 약해져 있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표현이 참 진하죠.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이 흘러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던지 침상을 띄우며, 침상이 흥건히 젖어가지고 마치 집안에 물 담은 것처럼 이불이 이제 떨 정도로 눈물 많이 흘렸다는 그 말이죠. 여기 그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탄식이죠. 눈물이 정말 그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눈이 또 근심함으로 쇠하여, 너무 근심이 되므로 눈에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근심을 하는 사람 보면 눈에
총기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 평안한 사람 눈이 초롱초롱한데요. 근심인 사람 눈이 힘이 없죠. 근심이 많으니까요. 그걸 이제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또 그런 일로 말미암아 7절 후반절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무엇이요? 마음이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마음이 어두워진 거죠. 영적인 눈은 마음에서 이제 비롯되니까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상을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악한 영이 다윗이 대적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 그 힘든 일이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아마 비방했던 것 같아요. 비방이라든지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든지 아마 그런 일 같아요. 정말 억울할 때는 그걸 견디기 힘들잖아요. 늘 그게 생각이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악한 대적들이 다윗에 대하여 그렇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에 너무 분해서 아마 치를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2절 3절 아까 읽었지만 뼈가 떨린다, 영혼이 떨린다. 이것은 물론 이제 몸도 약하고 영혼도 약하다는 말이겠지만 어떤 이 분한 일 때문에 막 치가 떨리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 누군가가 모함한 거죠. 아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진짜 힘들게 하고 비방해서 그런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못 견디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 참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거나 억울한 말을 듣거나 힘들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밤이 막 잠이 오지 않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몸이 바삭바삭 마른 것 같은 이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을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가 많죠. 이제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만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살다 보면 특별히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억울한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정말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죄인 취급할 때 그때 그 상황을 이기기가 참 힘들거든요. 사실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다윗은 분노로 떨게 되고 그리고 밤마다 탄식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이 마음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데요, 이게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막 분이 오르고 그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잘 때 그렇게 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지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누가 더 역사하겠습니까? 또 사망이 또 역사해서 더 힘들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7절 후반부에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힘들어서 마음이 힘든데 마음이 힘듦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더 역사한 거죠. 이게 이제 그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더 어둠이 역사함으로 더 힘들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너무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런지를 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힘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단식하고 그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누가 나를 어렵게 하면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오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근심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적을 잘 모르고 또 자기가 놓인 상황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은요. 다윗은 정확히 그건 알아요.
자기의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 탄식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자기를 딱 지배해서 더 어두워진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왜 더 힘들게 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과 같은 거 하면 우리 신약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게 뭐죠? 분을 내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게 무엇이며 분을 내고 죄를 짓는 게 뭐죠? 조금 전에 그 말 속에 답이 다 있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했으니까 분을 내어도 그냥 빨리 그걸 회개하고 풀어버리면 죄가 아닌 거예요. 분을 내고 그걸 품고 있으면 거기 죄가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살다 보면 분날 때가 많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뭐랄까요? 도로 옆을 가는데 차가 짱 지나가면서 물을 탁 튀겨요. 그러면 아무리 목사라도 기분 나쁘죠. 막 이래야 그때 그걸 죄라고 안 해요. 그건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놈을 딱 품고 말이야. 이놈의 새끼 내가 내가 한마디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걸 품고 살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이 올 때 사람인지라 딱 염려가 되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들 일이 아이 일이나 사업 일이나 무슨 일이 만나면 근심이 딱 되죠. 근데 근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빨리 풀어버리면 죄가 안 되죠. 근데 그 근심을 계속 품고 있는 거죠. 해가 지도록 이만은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죄가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이 말 썼겠어요? 분을 품고 죄가 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해.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도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부부가 싸움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무슨 일로 근심하더라도 그 근심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걸 품고 살면 마귀가 역사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마귀가 틈을 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분을 내고 그걸 빨리 씻어버리면 괜찮은데 분을 내고 품고 있으면 꼭 대적인 나를 차지해서 내 마음을 더 어둡게 한다고요. 시험 들게 해버리는 거죠. 보통 어떤 사람이 이제 시험 들었을 때 저분은 시험 들었다 하잖아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이 사망이 딱 덮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을 품고 있으므로요. 사망이 딱 와서 마귀가 와서 딱 덮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든 거예요. 마귀가 덮치기 전까지는 시험 안 든 거예요. 시험은 받았지만 시험이 안 든 거죠. 근데 시험 받을 수는 있지만 시험 들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더 어렵게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상이 그런 상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막 분이 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밤마다 탄식하고 근심했어요.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왔다고요? 사망이 와서 내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지.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이 분을 품고 있으므로 사망이 와서 내가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이 놓을 때가 참 많은데 이런 진단을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망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시험 들었구나. 근데 보통 시험 들면 자기를 시험 들었다고 안 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만 원망할 때가 참 많은데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아. 내가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더니 분을 품고 있으니 내 대적인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악한 영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그 다음 말하잖아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말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니라. 나를 떠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을 알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악한 너희들이요. 여기 이제 악을 행하는 너희는 구약 같으면 사람일지 몰라도 지금은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은 나를 떠나라. 그렇게 이제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이기려고 벗어나려고 기도하죠. 8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것은 기도 다 하고 난 후인데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걸 보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한 거죠.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 말은 울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한 것이니까 다윗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울면서 정말 기도했다. 근데 기도 내용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1절부터 그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지금 내가 설명한 거고,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기도 내용은 1절부터요. 한번 1절을 보면 어떻게 기도한 걸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왜 이게 하나님께 마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그겁니다. 이건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게 있어서 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어렵게 해도 사실은 누가 나를 분내게 해도 분을 안 품고 살아야 맞습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너를 분내게 해도 분은 내지만 분을 품지는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누가 너를 어렵게 해도 염려치 말라. 또 어떤 일이 너를 힘들게 해도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성경은 그리 하는데 지금 다윗은 이미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마다 그것 때문에 탄식하에 눈물 흘리고 근심 가운데 살아. 분을 품고 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상을 이기지 못해서 분을 내고 분을 품고 살아간 나를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분을 품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분은 낼 수 있지만 죄를 지지 말고 품지 말라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근심할 수 있지만 근심을 품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염려를 품고 며칠 동안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 앞에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도 내가 이걸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뿐 아니라 품고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일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먼저는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 기도합니다. 이제 본 기도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그러니까 4절은 이제 그런 사망이 나를 덮었죠. 내 대적이 나를 더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주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오셔서 내 영혼을 건져 달라고, 나를 덮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내 영혼을 거기서 건져 달라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에 가득 찼으니까 그 분을 분에서 건질 수 있는 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말이야. 내 영혼을 덮고 있는 대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다르게 말하면 대적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분노에 가득 찬 내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왜 구원해 달라는가 그 이유도 설명하죠.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며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사망 중에,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덮고 있으면 분한 마음에 어둠이 딱 들어와서 더 어둡게 해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또 서울에서 사망이 뜯고 있으면 마치 그 음부 지옥에 가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사망이 나를 덮어버리면, 분노가 나를 덮어버리면 마치 그 지옥에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울에서 지옥 근처에서 죽게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감사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빨리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이 어둠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8절 후반부에 울음으로 울면서 정말 기도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정말로 많아요. 지금까지 참 많았을 것입니다. 많았죠?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가졌던 감정뿐 아니라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가질 때도 많았어요. 분노로, 근심으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았는데 이때 여기서 벗어나려고 눈물로 기도한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잘 없죠. 이게 참 다윗에게 우리 배울 점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무슨 어려운 일이 꼬이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사업이 힘들면 그거 풀어달라고 막 울기는 우는데 진짜 내 영혼에 어둠이 딱 덮여서 이 어둠이 떠나가야 내가 자유해야,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제발 여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는 참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의 어떤 일들이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고 사망에 덮여 있는,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절실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자동적으로 풀어버려. 하나님의 은혜 그늘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아. 그 문제들 다 풀어 형통케 해버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꼬인 문제보다도 더 뭐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분노에서, 근심에서 벗어나 참 자유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런 기도를 눈물로 흘리며 기도해야, 그렇죠? 이게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말은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사람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감정이 계시잖아요. 감정이 총천연색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울면서 하는 기도를 참 잘 들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에 울면서 기도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가슴 치며 통곡하고 기도한 분이 많은데 유심히 한번 그런 구절들을 찾아봐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울음에 응답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울음의 기도는 진실로 하는 거거든요. 진심이 있거든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거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셔.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그리고 분명한 내용을 진심으로, 그죠? 분명한 내용을 믿음과 진심으로 그래 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거든요. 그 진심의 기도, 울음이 섞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내 영혼을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건져 주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랬더니 8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리고 한 일이 9절 10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려갔다. 갑자기 물려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진심으로 울면서, 그러니까 억지로 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다 보면 울음이 나오죠. 이 밤에 기도할 때 억지로 울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면 울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진실한 기도죠. 하면 그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죠. 그래서 갑자기 몰려가요. 갑자기 나를 덮었던 사망이 확 물러가 버리면, 그리고 성령은 오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영혼을 주의 사랑의 품에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참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승리고 회복이요. 이 승리의 회복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행편에 처한 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행편에 처한 분들도 참 많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놓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에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은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때 자 제가 이제 정리해주면, 그때 먼저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아까도 분을 내고 품고 있으면 꼭 마귀가 틈을 타죠. 여기도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난 후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나니.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자면 염려를 품고 있으면 꼭 이놈이 찾아와.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고. 오늘 다윗은 더 힘들어졌죠. 다윗은 자기가 품음으로 더 힘든 상황에 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그까지 가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낼 수 있어도 분을 품지 말라. 염려할 수도 염려를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품는 게 죄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라 하죠. 그죠? 이게 품는 게 죄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여자들 보고 나는 그렇지 않지만 여자를 보고 야 멋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남자면 다 그게 그래 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멋있는 총각이 멋있는 처녀를 보고 그런 마음 없으면 그 문제 있는 총각이에요. 그 좀 병원에 가봐야 돼. 그건 죄가 아닌데 그놈을 딱 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품으면. 근심도 마찬가지죠. 근심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근심을 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또 분도 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품으면 죄가 되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푸셔야 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돼요? 갑자기 다가오는 일에 음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지 말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건드릴지라도 절대로 분은 내지만 분을 품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온다 해도 염려하지만 염려를 품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이요. 그게 빨리 씻어버리면 주여 내가 잠깐 염려했지만 빨리 내가 풉니다. 이걸 염려를 씻어주십시오.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이 다윗처럼 그 분이 너무 분해서 품고 사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밤마다 울고 근심하고 이렇게 혹시 했을지라도 또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너무 염려해서 염려를 품고 살지라도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건 이제 그랬을 때 다윗에게 비우는 겁니다. 그때 주 앞에 먼저 회개하는 거죠. 주여 이 염려를 품지 않아야 하는데
주님 염려하지 말라는 저는 염려를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화를 품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화를 품고 지금 몇 날 며칠을 지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걸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주여 오셔서 나를 듣고 있는 이 사망을 물리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의 사랑과 평안으로 내 영혼을 감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갑자기 역사하사 우리를 듣고 있는 사망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의 품에 안는 거죠. 이게 삶의 회복이에요. 이걸 가장 먼저 할 때, 먼저 하면 하나님 안에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주관하는 거죠. 꼬였던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주관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갈 동안 가장 많이 만나는 이 삶을 오늘 잘 배우시고 또 이 형편에 있는 분들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참 자유함과 구원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회복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꼭 배우셔서 승리하는 이 밤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형편이 없더라도 주 앞에 기도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